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두 가지의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만이 고유하게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의 성품, 사람의 성품,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신의 성품이라고 해서 신성이라고 표현하고, 이 사람의 성품은 이 인성, 인간의 성품이라고 해서 인성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신성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은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기적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아니면 죽은 자를 살리고 병을 고치는 이러한 역사들을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성품인 인성도 있었습니다. 인성은 인간이 겪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 그래서 예수께서 가난하게 오셨죠. 이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그렇게 태어나셨고 가난하게 사셨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비난과 핍박을 받았고, 그리고 머리 둘 곳도 없이,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모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 위에서 죄 없으신 분이 죽으시는 그런 수모를 받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의 성품은, 그래서 신성과 인성인데, 신성은 영광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죠. 반대로 인성은 영광이 아니라 고난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여러분 고난 별로 안 좋아하시죠? 가난과 또 멸시와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사건들을 보면서 사람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의 그러한 능력들을 행했던 것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전에 40절 이전에 보면은 예수께서 거라사인 그 지방에 가서 귀신 들린 자, 군대라고 하는 자를 물리치면서 귀신을 쫓으시는 그 능력들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본문에서 보면은 혈루증 여인, 아무도 고칠 수 없었던 그 질병을 고치시고, 그 후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은 딸을 살리시는 그 생명의 사역, 그리고 영광의 사역들을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이죠. 열광하는 것입니다. 우리 4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40절에 보니까 무리가 다 환영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기다리고 환영했을까요? 거라사인 지방에서 귀신을 쫓아내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때문에 자기네들에게도 뭔가를 보여주실 거라고 하는 그 기다림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보는 이 본문 40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에는 굉장히 좀 희한한, 독특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이 하나인데 하나의 본문 안에 두 개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41절을 보시면은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께 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당장은 그 당시에 회당의 수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회를 인도하고 건물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그리고 율법을 낭독하는 사람이나 혹은 설교자를 이렇게 지정하고 임명할 수 있는 그런 큰 능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와서 4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 가밀어라. 거기까지요. 자, 이 딸이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죽어 가밀어라. 이거는 한시가 급한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빨리 가서 치료를 해주지 않으면은 금세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간에서 이제 혈루증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이 끼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49절 말씀을 보니까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그 순간에 죽은 거예요. 그 길지 않은 시간 동안에 이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49절 지나서 54절과 55절 말씀을 보시면은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그 영이 돌아와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아멘. 자, 이 죽은 아이를 예수님께서 극적으로 이 생명이 끊어진 완전한 죽음에 있는 아이를 살리시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내용은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것과 더불어서 이제 43절에 보시면은 43절을 보실까요?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44절에 예수님의 그 옷가에 손을 대므로 즉시 병이 낫게 되는 그런 사건이 중간에 이렇게 끼어 있게 되죠. 여기서 여인이 겪었던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은 하혈하는 거죠. 하혈하는 이 피가 유출되는 유출병이어서 이 피가 유출되는 이 병은 이 구약의 율법으로 치면은 하나님의 징계,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인들, 피가 유출되는 이 유출병을 가지고 있는 여인들은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과 같이 많은 무리들이 모여드는 곳에는 올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말씀 43절 말씀에서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이라는 부분이 있죠. 그 앞에 숫자가 1이 써 있습니다. 맨 밑에 보면은 그 주석이 있는 분은 있을 건데 거기 뭐라고 쓰여 있죠? 재산을 다 탕진한 그런 상황이 된 거입니다.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이상의 의미이죠.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을 다 써서 이 의원도 찾아가 보고 이 의사도 찾아가 보면서 여러 군데를 가보았지만 결국에는 고치지 못하고 이제 빈털터리가 된 상황에서 마지막 희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 앞에 와서 많은 사람들의 모욕과 멸시와 아니면은 이 격리를 받지 않는 그런 상황에 대한 자기에 대한 어떤 징계나 이런 것들을 다 감수하고서라도 마지막으로 나아온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오늘의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성품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나오기 전에 있었던 군대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딱 정리하는 것이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러한 이 놀라운 생명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제일 큰 부분이 저는 이 두 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귀신 들리고 이런 거는 사실 우리 이 시대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같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부모가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했을 때, 내 사랑하는 자녀가 갑자기 죽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부모나 형제가 돌아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안 당해본 사람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저도 결혼하고 나서 1년도 안 돼서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2년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젊은 나이에 가셨는데 제가 한 3년 동안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뭘 해도 그냥 다 지겹고 힘들고, 명절 되면은 여러분 아시죠? 명절 되면 눈물이 막 나오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어떠한 수단을 써서라도 나를 통해서 내가 내 재산을 다 바쳐서라도 자녀나 부모를 다시 살려낼 수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족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슬픔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겠죠. 동시에 이 질병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최대의 관심사가 무엇이죠? 건강이시죠?
뭐 돈을 더 많이 벌고 뭐 내가 앞으로 성공하겠다 이런 생각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 건강의 문제,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버린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죽음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음의 고통에서 회복되어지고 질병을 고치는 이 땅의 복을 우리에게 바라보고 살라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의 복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보상을 바라보고 살아갈 것을 하면서 헌신할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그 예로 보면은 뭐 솔로몬의 부와 영광,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야곱이 받았던 그 고생 끝에 그런 많은 이 부자가 된 그런 축복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볼 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땅에서 받는 복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잘 살기를 바라시고 가난보다는 부하게 살기를 바라시고 질병 가운데 고통받기보단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시는데, 여러분, 복음은 이 땅의 복을 수용하고 인정하지만 그것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이 예수님 시대에 나타났던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받는 이런 이 현상의 역사들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초등학교 때 한 30년 전입니다. 제가 살던 이 시골 이 지역에는 아주 유명한 기도원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기도원이 뭐 목요일마다 집회를 하는데 많이 올 때는 그 시골에 2만 명이 넘게 오는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그 원장님이 여자분이었는데 이렇게 막 기도를 해주면은 앞에서 진짜 낫는 거예요. 암도 낫고 막 절름발이도 낫고, 어딘지 여러분 대충 짐작은 하시죠? 네, 그런 기도원이 있었어요. 근데 뭐 나중에 뭐 너무 뭐 위생적인 문제 여러 가지 뭐 문제 때문에 뭐 이단이다 아니다 얘기했지만, 사실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거는 그 시대에 힘 있는 자들이 결정하는 게 이단입니다. 근데 뭐 이단이고 아닌 거를 떠나서 중요한 거는 그러한 현상들이 분명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들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본 적도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렇게 정말 이 귀신 들린 자처럼 우울증에 빠져 있는 그런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이 한 7, 8분이 이렇게 방 안에서 동그랗게 들러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갑자기 막 쓰러지면서 입에서 빨간 물들을 막 흘러내면서 목소리가 이상해져요. 이상해지면서 막 내가 이놈을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귀신이 쫓아나가고 정신이 온전해지는 것을 저는 제 눈으로 봤어요. 거짓말 같으세요? 이 현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이게 그때는 있었는데 물론 지금도 있겠죠. 저는 최근 10년, 20년 사이에 본 적은 없는데 귀신이 쫓아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뭐 죽은 자가 살리는 역사도 외국에서는 뭐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럼 여러분, 그때는 있었는데 왜 지금은 없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24절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 기독교의 역사가 이렇게 물결처럼 되어 있어요. 막 흥왕할 때가 있고 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의 시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성령의 역사가 강력할 때는
우리가 금방 읽었던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을 때 왕도 죽여버리시는 현상의 역사들도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성령이 충만한 내적인 역사가 있을 때는 외적인 역사도 함께 오는 것이죠. 그런데 내적으로 교회가 침체되고 은혜가 떠나가고 그런 시대가 되면은 현상도 점점 없어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성령님이 임하시고 베드로가 그 이 설교를 통해 3,000명이 회개하고 난 다음에 막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안전뱅이를 막 일으키고 뭐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런 역사들이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가 어떤 현상이나 이 땅의 복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한 본문 안에 두 개의 사건이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다시 볼게요. 42절을 함께 보실까요?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무리가 밀려들더라. 아멘. 43절도 읽을까요? 시작.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아멘. 여러분, 공통점을 혹시 찾으셨나요? 야이로의 딸은 몇 살이죠? 12살이고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몇 해째? 12해째. 이 성경에서 12라는 숫자의 의미가 있어요. 12지파, 야곱의 아들 12지파,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이 성경에서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종족이라는 뜻이 있어요. 종족이라는 뜻이 있고 굳게 결속되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온 땅에 만연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누가복음 8장은 굉장히 독특한 본문인데 이 본문이 나오기 전에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 가운데에서 26절에서 39절까지 군대 귀신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내 이름이 군대라고 하는 거는 이 군대는 6,000명의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군인으로 치면 한 개의 이 사단 정도? 그 정도 되겠죠. 6,000명의 군대 귀신. 그리고 어둠의 이 세력들이 이 땅에 만연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9장을 보실까요? 9장이요. 앞으로 넘어가서 9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이 사건들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데 몇 명이죠? 12명이죠. 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 같은 단어를 반복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죄와 사망과 흑암이 만연한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죽음과 사단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제 생명과 은혜의 시대가 열렸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나라가 폐하여졌고 이제는 은혜로 구원받는 시대가 열렸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48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혈루증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뒤에 가서 50절 말씀에도 그 회당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율법과 죄와 사망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의 시대가 열렸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어서 이 땅에서 내 소원을 성취하는 것,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도 해주십니다. 근데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하는 삶을 우리에게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승리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것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삶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최고의 기도의 제목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웃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부모, 자녀, 형제들 가운데 저들이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고 자기의 욕심과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볼 때 우리는 한심한 사람들이죠. 너 그래서 뭐 목사 될래? 뭐 사모 될래? 하면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눈이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마귀가 아직도 그 마음속에서 그를 권세 가운데 붙잡고 있으면서 흑암의 나라에서 그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 중에서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가 그러한 상태에서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면 여러분, 불쌍한 마음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에 대한 내 삶에 하나님의 영역이 넓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가르치신 게 뭔지 아시나요? 제일 먼저 가르친 가르침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나오는 팔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8가지의 복은 보이지 않는 복이에요. 이 땅의 복이 아니에요. 그 복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의를 위해 박해를 받고 화평케 하고, 이런 복들은 우리 안의 마음 가운데 죄와 정욕과 여전히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내 마음의 상태가 점점 거룩해져 가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팔복의 원리를 딱 설정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예수 믿는 거 이런 거다. 그거 싫으면 출발 못한다 하시면서 말씀을 전제로 설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내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할 때 특별히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 가는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깨어지고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비워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넓어져야 하고 반대로 죄의 영역은 점점 적어져야 할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죠. 헌금을 많이 하면 알아줍니다. 봉사를 많이 하면 훌륭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칭찬을 줍니다. 교회 일을 많이 하면은 충성된 일꾼이라고 우리에게 표현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거룩한 삶은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렇지만 그렇기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쌓아져가는 그런 소중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잘 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성령의 열매, 인격을 다듬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길 위해 기도하되 우리 교회와 이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제 마음에 한 가지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보고 싶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사람들이 스스로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너무나도 강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마음이 감격으로 차서 일주일을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소망하고 말씀을 소망하고 예배를 갈망하는 그러한 은혜의 충만함이 다시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는 것을 위해서 영혼 구원과 또 내 삶의 거룩함과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56절 말씀 마지막 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마지막 이 아이를 살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부모에게 경고하면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자주 하셨는데 예수님은 그게 걱정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역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냥 자기를 병 고쳐주고 죽은 자 살려주는 아주 그냥 용한 의사로 생각할까 봐 예수님은 그걸 경고하신 거였어요. 사람들이 땅에다가 시선을 두고 살기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이 부모에게 요청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8장의 말씀은 제가 이렇게 8장 전체를 이렇게 쭉 전체를 읽다가 보니까 이 본문 내용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여기서 마지막 절에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자, 본문 성경을 보시면서 앞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러니까 뒤쪽으로 해서 8장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들 앞에 군대 귀신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군대 귀신을 고치시기 전에 풍랑이 일죠. 자, 2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우를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믿음이 적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믿는 것, 그것만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아주 기초적인 믿음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믿으시죠? 믿지만 그 이상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삶에서 재정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고 이 땅의 복보다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기를 원하는 진짜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시기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들을 통하여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1차적인 믿음을 넘어서 영적인 나라를 소망하고 성숙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앞으로 더 넘어와서 이 8장을 시작하실 때 갑자기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10절, 8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8장 10절이요.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의 복을 바라보고 내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에요.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무리 말하고 설명을 해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면서 계속 우리에게 이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 믿어서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신앙의 목적이신가요? 그럼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여전히 내 목적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그래 이게 문제지, 그럼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지라고 생각하면은 성장의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귀 닫고 입 닫고 나는 여전히 내 목적에 이르기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은 길가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장 전체를 통해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것을 위해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만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8장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거라사인의 땅 근방
예수께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셨어요. 아멘. 자, 군대 귀신을 쫓아내고 이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가 이제 이 몰살당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이 독특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죄와 사망과 죄악의 권세가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와서 영생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 제발 좀 떠나주세요. 물질의 손해가 더 큰 거예요. 땅에 먹고 사는 목적이 더 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 반응도 좀 독특하세요. 예수님이 좀 기다려봐, 내가 설명을 해줄게. 이게 이런 의미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해주시고 공짜로 주셨는데 이것을 소망하지 않고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 걷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혈루병 여인과 같은 그런 신앙의 자세가 중요해요. 사회로부터 격리되었고 사람들의 시선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예수께만 소망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매일매일 우리가 목숨 걸고 나오는 그런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를 걷어가십니다. 우리 권사님들 과거 80년대 정말 영성 있는 목사님들이 와서 잠실 주경기장 이런 데서 여의도에서 집회하면 수천 수만 명이 모여서 그때 누렸던 여러분, 그 은혜 기억하시죠? 그 감동 기억하시죠? 지금 없어요. 이 땅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촛불을 옮겨가셨어요. 하나님 떠나셨어요. 왜 떠나셨죠? 공짜로 주셨는데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내 삶이 먼저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고 쓸데없는 짓들을 하니까 그래, 은혜 필요 없구나. 하나님 다 걷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런 집회가 있나요?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나요?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참된 회개가 나타나고 우리의 심령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나요? 보이지 않는 곳에는 있겠지만 현상이 사라지고 그러한 집단적인 회심 부흥의 역사는 이 시대에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소중히 여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기도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고 싶습니다.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 영광으로 우리가 다 덮여지고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받았던 그 회심의 놀라운 감격의 기억들이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의 충만함과 지식에 넘치는 사랑의 충만함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이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다시 충만하게 덮여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